31절에 의하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나갔는가? 바로 앞에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는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가서 속히 하는 일을 해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드디어 성만찬하던 그 자리, 세족식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를 팔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그가 나갔습니다. 이 앞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3장 내내 예수께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르렀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성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하는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세족식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식사할 때 예수님은 이제는 이게 식사 끝나면 나는 간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는 마음 어땠을까?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건 평소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식사했으니까 그냥 오늘 저녁이 잡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식사를 하셔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한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실 때의 마음, 이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보여주는 본.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걸 제자들은 너무나도 불편하죠.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나도 불편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요. 거기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은 또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건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마지막 식사요? 마지막 세족식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얘가 날 파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시는지 몰랐다. 어제 나왔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뭔 말씀 하시는지 몰랐죠.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회계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명절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 또한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다.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라고, 너 빨리 가서 네가 팔라 그랬으니까 빨리 팔아, 네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말씀 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하라 그러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곧 나갔어요. 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없어요. 자,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밤 잡혀요. 오늘 밤 이제 곧 잡혀요. 가룟 유다가 가서 곧 군사들을 데려올 거예요. 망치, 몽둥이 가지고 오는 군사들을 곧 맞닥뜨려서 곧 잡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나갔던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31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재밌는 말씀 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받을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대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대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영광의 길인데 영광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그러면 그거는 패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봐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십자가 영광일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인데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확정된 미래일 때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인데, 미래형인데 미래 아직도 안 받았어요. 미래에 받을 거예요. 당장 내일 받을 거예요. 내일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미래형인데, 미래인데 이 미래가 확정됐을 때 이거는 절대로 불변해요. 반드시 그거는 꼭 오는 미래. 그럴 때는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내가 받았다, 내가 내일 영광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확정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룬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을 거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 확정된 미래, 구원을 확실히 받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대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영광된 내일을 보고 있어요. 영광된 내일. 십자가에서 죽음당하는 내일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도 그거를 영광으로 아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도 해도, 침뱉음의 길, 뺨을 맞는 길, 조롱의 길, 창에 찔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면류관을 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 자,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망가야죠. 예수님 빨리 피해야죠. 곧 있으면 잡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힐 생각 안 해요. 왜요? 영광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3절 보세요.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가 얼마나 돼요?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잠시가 느껴지죠? 잠시가 얼마나 돼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되겠죠.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훗날 아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니까 주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 주님이 이래서 말씀하셨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한다.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못 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있냐고요? 7장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3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35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모르니까 헬라인 가르치러 가는 건가? 그러면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1절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 그러냐?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와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맨날 드는 생각이 어디 가려고? 어디 가는데? 헬라인들한테 가려는가?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 그래? 자살하려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7장 8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인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 가서 33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말씀이 느껴질 거예요.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못 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못 와. 자, 그거에 대한 해설은 좀 이따 하고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한 물음 내가 가는 곳 내가 곧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요 얘기는 좀 이따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4절 35절 중요한 말씀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세족식 끝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런 거 외워요. 외우는데 문맥을 몰라. 어디서 하신 말씀인지를 몰라요. 어디 나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해요. 그냥 그거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외우는 것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외우면 그러면 아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지. 우리가 이것도 귀한데 문맥을 모르고 외우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잡히시던 날 하신 말씀이에요. 잡히시던 날. 뭐 하시고 난 다음에요?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유다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는 안 돼요. 문맥을 모르면, 문맥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가 그냥 확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한 걸음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계명이 뭐냐?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우리 십계명 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는 옆으로. 이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이 것들은 보면은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4개가 돼요. 나머지는 6개예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건 하나하나 다 풀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 그랬냐? 이거는 옛 계명이고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에 대한 해설은 제가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아주 짧게만 얘기하면, 계명은요 2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우리와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요 우리끼리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거 2개를 하나를 합하면 사랑이에요.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에 대한 해설은 옛날에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냐? 새로운 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붙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3, 4절 중요한 말씀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걸 들으면 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서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36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한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랬더니 헬라인들한테 가려나? 또 뭐라 그랬나 그랬어요? 자결하려는가?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다시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뭔 말 하는 줄 알죠? 후회 따라가는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순교의 길, 죽음의 길, 영광의 길. 이제는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게, 저도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 이런 성경이 없고 제가 연구를 안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당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지금 못 가는데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야, 곧 있으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웃기는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부인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21장 15절부터 보시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 나오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3번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16절, 17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7절까지 3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18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너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해설해 줬어요. 해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죽음으로 영광 돌리는 길을 말씀하시죠. 죽음으로 영광.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제가 목숨이라도 벌어서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지금 못 온다 그래요? 야, 지금 너 못 와. 너 곧 있으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 알기나 해. 지금 네가 뭘 따라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 이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은, 야, 이게 몰라가지고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피토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줄 알고 주님 명령 따라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 마지막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유다가 나가고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귀한 신앙의 길을 베드로가 가는데,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가라 하시는 길,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길,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주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교회의 길,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열정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병석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퇴원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딸들, 그리고 입원한 사랑하는 딸, 또 수술받고 집에 와서,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서 투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운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